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직접적인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국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또 교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심판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며 특별히 어둠의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창조됐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선택되었고 왜 선택되었고 너희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은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죠.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건 우리에게도 어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빛이 사망의 그늘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조건문이 붙지 않습니까?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이제 예레미야의 스스로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듯,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약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통곡과 부르짖음의 외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느냐? 왜 통곡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갈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돌이켜야 사는데 아직도 교만하고 욕심을 챙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미 돌이킨 우리가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게 맞는데 우리도 만약에 스스로 교만하고 있다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돌이켜야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사는데 참 안타깝다. 참 마음이 아프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좀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또 19절에 보니까 왕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을 향해서 또 선포했던 징계의 말씀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건 지도자를 얘기하죠. 지도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껏 교만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명령했을까? 이미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이 왕으로서 한편으론 그들의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뭐 통제력, 부도 있고 여러 가지 왕으로서 갖추고 있었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바벨로 이제 바벨탑 사건처럼 흩으실 수밖에 없다.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중요한 위치에서 겸손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부강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겠죠. 근데 반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면류관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낮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네겝의 성읍, 그 남유다의 가까운 성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 군대가 이 남유다의 가까운 성읍까지 다 침략했다. 근데 그 점령을 당한 곳을 풀 사람이 없다. 다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이걸 또 뭘 얘기하냐? 그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교만했을 때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시니까 점령당한 땅도, 내 땅도 찾으러 갈 사람도 없고 봉쇄를 풀 사람도 없고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떵떵거렸다가 하나님이 한 번에 흩으시고 무너뜨리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 뒤에 다가오는 수치와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나의 상황이 좀 형편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언제든 우리는 미리 스스로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는 이방의 민족이 오는 것을 보라. 당연히 침략자 바벨론 군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의 이 단어는 18절에 나왔던 영광이라는 단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영광된 자리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갔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또 이와 같은 거죠.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만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내가 교만하면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따먹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어디 갔느냐? 너희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좀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좀 깨달아라. 너희 자리가 어디가 너희 자리인지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21절에서는 남유다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막 신흥 강대국 막 강해지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어요.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동맹 맺고 막 조공도 바치고 바벨론한테 잘 보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지배해라. 반대의 상황이 온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선 살려고 바벨론과 한편으론 협약을 맺은 건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내 주위에 좀 의지할 게 없는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내 환경을 살폈다. 교만하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커 보이고 바벨론과 동맹 맺으면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죠. 교만하니까. 바벨론과 정작 동맹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산다. 22절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 상함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가? 라고 원인을 몰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피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막 외쳐도 말씀에 나오잖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해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일어나느냐 라고 원인을 몰라도 징계와 심판은 피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달아라.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게 성적인 수치거든요. 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속박당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했죠. 구수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 변할 수 있느냐? 이건 태생적인 건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건데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수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익숙하대. 우상숭배, 음란 여러 가지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수인의 피부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너희가 지금 악에 익숙한데 너희의 의지와 결단으론 악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올 때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게 24절처럼 사막의 건불같이 그저 바람이 불면
휩쓸려가는 존재가 되리라. 악에 익숙한 존재, 그저 휩쓸려가는 존재다.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의 패턴에 따라, 악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저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역행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조차 악에 익숙해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사라진다. 선을 행할 생각조차 사라진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조차도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선을 행할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짓, 탐욕, 교만, 욕심, 음란, 이게 가득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막에서 바람에 불면 막 둥글둥글둥글 막 굴러가는 건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 불면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 존재와 같이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이것이 마땅히 우상을 숭배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다, 분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거짓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혹여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휩쓸려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거짓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그 맨 마지막에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의 회복에 초점을 하나님이 또 맞추고 계심을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인생이 그저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결이란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